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근데 오늘 있는 그 개념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놔둘까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쉽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는 두 번째로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성경의 어떤 계명이라고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 예. 하나님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하셨냐? 복음, 신약,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저 이웃,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많은 기준과 많은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요. 변화가 중요하죠.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잘 변화가 안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 변화가 안 되는 모습 있죠. 물론 내가 변화 안 되는 모습에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자라 했고 또 복음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요. 늘 연약한데 늘 한계에 걸치고 그게 뭐예요? 그 연약함과 한계가 반복되고 그런 인생을 뭐라고 하죠? 체념한 인생, 지루한 인생. 오늘 일하시던 분들은 이런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 가운데 두셔서 나를 이 일을 시키지 말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게 체념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해요. 우리가 이 변화라는 폭, 다른 말로 범위죠, 범위를 꼭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경험적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를 가지고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원한 문제,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세전 그 문제 있죠. 하나님 떠난 운명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우리는 자꾸 뭘 찾으려고 하느냐? 왜 예수 믿고 변화 안 될까? 다른 말로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목을 이해하시려면 앞전에 있는 우리 주일 강단 말씀과 우리도 다른 이 계속 흐름을 이해하셔야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결국은 나에게 와져 있는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걸 나타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죠?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종교적인 의미로 어떤 신도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예. 이게 비교나 차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인간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지만 했던 그 문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이끌어내는 문제 있죠. 그래서 다른 방법, 다른 해결책이 없다라는 이 선언을 하나님께서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듣고 배우고 교훈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면 똑같은 말씀처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것이 언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상의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언이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 자신과 같이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더 나보다 낫거나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인식한다는 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면 되느냐?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겐 이유고요. 그 어떠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산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칭의라는 단어를 아시죠? 공로나 어떠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신 거 있잖아요. 칭의.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근데 그 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믿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 믿음을 내가 믿으면서 또 시작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이해시키신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까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옆에다 차를 대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저를 배려해서 자리를 엄청 옆에 공간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옆에 좀 나무를 치니까 차 대기가 쉬우시죠? 나무가 있으면 풀이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경계석이 안 보여요. 근데 저도 전사님 배려한다고 차를 딱 붙여댔는데 나오다 꼈어요. 안 나와. 이게 진짜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숨을 참아서 막 옷을 찢어서라도 나오겠는데 딱 걸린 거 있죠. 와, 진짜 죽겠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운동했나 싶기도 하고 괜히 커졌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옆에 경비아저씨 지나가는데 내가 계속 그렇게 막 꾸물럭꾸물럭 거리고 있으니까
오늘 막 이게 말씀 준비할 때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하나님 내 진을 다 빼시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이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한 그런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요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실 것 그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요 어떠한 또 다른 존재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내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착하게 계속 봐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시지만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 여러분 그런 결단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없고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잘된 것으로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좀 성공하고 남과 나 좀 다르고 차별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거라면 여러분들은 아예 순위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계실 겁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시거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순교하시는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늘 먹고 자고 나를 불안케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만 하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요. 문제는 반드시 계속 찾아옵니다. 그죠? 이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만나는 건 경우가 있고 또한 이 문제는 사실은 답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으로 오늘 제목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문제가 답이 없으면 계속 찾아서 방황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근데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룻이라는 사람이 룻기에 나오는 룻이요. 우리랑 똑같아요. 깨어진 가정. 그죠? 남편들은 다 죽고 볼품없이 시어머니와 이방 여인들이 모여 살아요. 다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한계를 만났어요. 다 몸에 질병도 있고 늙고. 근데 룻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삭을 줄지라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예. 과부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과부 둘이서 한 과부는 가고,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듣는 과부 죄송합니다. 네. 그 과부가 막 웃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네. 바울 그래요. 바울로 할게요. 그럼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놓고 성공했던 사람인데 나중 돼서는 뭐하죠? 복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니 가지 못할 곳이 없었어요. 아멘. 모든 것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일지라도요. 바울에게는요. 이 문제가 감사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찾아보니까요.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영광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바울의 서신서가 무엇으로 남아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마치 교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문제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냐? 하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 마태 세리, 병든 자, 삭개오, 어디도 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 다 가세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신 그분이요, 지금은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 이것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상으로, 힘으로 얻는 그런 것들 말고요. 자리로 갖는 것들 말고 은혜로 얻은 것들. 그래서 이것이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나로 회복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됨과 나의 일과 나의 수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누군가와 비교하고 갈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요,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말하면서요, 아볼로 나는 심었고 바울은 나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아파요. 그런데 은혜가 족하대요. 중요한 건 은혜가 족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합니다. 바울이 계속 찾아냈던 것이 뭐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냈다니까요. 족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족한다 했잖아요. 셀프예요, 셀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죠? 이 모든 것의 정의가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바라봐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작정하시고 불변하는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움직이십니다. 그 작정과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 디카이오라는 말 아시죠? 디카이오. 계속 말씀드렸어요. 잘 듣고 또 믿어서 행동한다라는 뜻이 디카이오예요. 디카이오. 근데 디카이오 순회라고 하죠. 의. 이 의는 뭐냐?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고 있는 상태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뭐예요? 보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스승님이 되시고 다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다 관계를 뭘로 묶어놨냐? 의로 묶어놨다니까요. 관계. 근데 뭐예요? 나는 힘을 잃고 되면하고 돌아서고 불신하는데도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다시 끌어다 놔요. 하나님의 의무를 성실히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책임을 계속 다하고 있는 상태로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과 신약에 계속 포로소 꼭 놓아야 되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은요, 되돌려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목적하여 주신 말씀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인생. 근데 이 인생이 복음 중심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가는 길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셔요. 아시겠습니까? 부르심이라는 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서요. 그냥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기 위한 모든 효과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부르심이라니까요. 모든 풀옵션이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풀옵션. 왜요? 구원 받는 순간 천국이 영원한 문제가 다 끝이 나고 내가 자녀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 있죠. 우리가 느끼는 변화는 작을지 몰라도요. 뭐예요? 그 구원 안에요. 제자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타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진짜 인생 시달리는 사람 있죠. 그나마 돈이라도 조금 갖고 있는데 정신문제에 심각하게 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나님 영광만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요, 더 좁고 더 어둡고 더 힘든 곳에서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제자들. 왜 중심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어차피 흔들리면서 가는 인생, 많은 문제를 겪는 인생, 거기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 승리해요, 결국은. 그죠? 다른 기준으로 가지고 막 어떤 저쪽 끝에 가서 막 힘 많이 쓰고 있을 필요 없다니까요.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요, 차는요 그냥 핸들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뭐예요? 내가 안 잡고 있어도 그냥 자율주행 간다니까요, 요즘은. 그죠? 근데 핸들이 자꾸 돌아가는 차는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잡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요,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영적인 힘이에요. 어떤 힘이 있느냐?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남을 정죄하지도 아니한다. 이게 힘이에요. 그죠?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인생,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요,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서운함, 미련, 그죠? 자책하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내가 경험해봤더니 막 맞고, 이런 것들에 완전 매여 살아간다니까요. 그 잣대를 가지고요, 계속 나는 우울하고, 남은 싫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자책받을 일이 있어도 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거다. 왜냐?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죠? 잘했다 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자책할 일이 없다고 해도 내가 의롭지 함을 얻지 못해. 판단받는 일은 작은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기에는 아니죠. 근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니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 일이 잘 되고 해결되어지는 게 꼭 응답이 아니에요. 창조주 플러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내 인생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 되어진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구원. 이것이 묶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내 인생과 묶여 있다니까요. 영원히. 이 시간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신을 따라가던 내가 이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요셉뿐이었겠습니까?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 단일 당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베개로 눌려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건데, 요셉에게는 감옥 가는 일, 잊혀지는 일, 서운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그 일이 관계하시고 간섭하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응답이 뭐냐? 성전 다 준비해 놓고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어요. 나는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지어달라 해준 적도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그런 말이 뭘까요? 여러분, 밥상 다 차려놓고
딱 코앞에 들어야되만 나 밥 먹었는데? 이 소리 듣는 거랑요. 아직 내가 잠에서 깨지 않았어요. 근데 나 밥 먹었어? 이래가지고 듣는 나는 밥 먹었는데는 느낌이 다릅니다. 다윗이 그래요. 성전 준비 다 해놓고 자기 인생을 그걸 위해 다 달려왔는데 뭐예요? 절망시키죠. 나는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너 때는 안 해줄 거다. 근데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응답. 왜냐? 하나님의 본심을 들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악하게 생각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한 발짝 안 들여보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갈대 상자에서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저 불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지도자로. 하나님, 내가 진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일 많은데 그 은혜로 능력으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게 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포기했겠죠. 저 그런 생각 들어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도망다니던 인생, 왕이 된 인생, 성전 준비한 인생, 그 사무엘에게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윗에게 얘기해줘요. 내 마음은 이렇다. 그런데 해줄게. 그렇죠? 하나님과 그렇게 깊게 여러분들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힘이 있는데 이 자유는 우리의 권리이면서도 책임이 있는 자유예요. 그냥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2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여기로 이끌어다 놓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40년을 걷는데 그죠? 아무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뭐 알려주시려고 했느냐? 그런 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두시려고. 이 사도행전 가보시면은 바울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실 때 아브라함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조상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주심으로 그를 계속 이끌고 가다가 100세에 얻은 이삭도 모리아산에 둘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말씀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들 있죠. 이 운명을 이제는 추상적으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말해놓은 경로와 목적지가 있어요. 이래야지만 행복해. 이래야지만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어디서 배우셨냐? 학교에서 조금 배우고 거의 드라마로 다 배우신 것 같아요. 그죠? 뭐 동화나 아니면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그런 많은 얘기들 있죠. 나쁜 년에 대한 개념을 다 여자들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요즘 나오는 말인데 저도 공감이 됩니다. 여자의 적은 여적여래요. 여적여. 엄마 빼고 여자는 다 적이래요. 여자끼리는.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긴장했어요. 교회의 대부분은 여잔데 저게 다 적이었네. 그죠? 여자는 여자가 잘 되길 원하지 않는데요. 그런 말이 뭘까요?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운명에서 나와서 말씀 따라가려 하느냐?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자격을 따라가고 지위를 따라가고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갖춰져야 그럴 수 있다 하죠. 근데 나중 가면은요. 명분 따라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있죠. 뭔가의 이런 감정의 이끌림에 따라가고 자녀를 따라간다니까요, 결국은. 그리고 뭐 아니야, 상처, 복수심, 내지는 처량한 것, 미련한 것, 불쌍한 것, 그런 것에 이끌려서요, 캣맘 되는 거예요, 고양이 갖다 놓고. 근데 아주 되게 웃긴 사건 하나 발견했어요. 캣맘이 동네 그 길고양이들 다 먹이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 밥그릇을 지네 집 앞에다 옮겨놨더니 막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서는 주기 싫나 봐. 더러워지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남의 집 앞에 있는 고양이들은 다 챙겨가면서.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누리고 있지는 않겠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캣맘처럼 하는데, 만약 우리 조금 애매하다 이러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점점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고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와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꼴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부흥사들이 자주 하는 건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찬송가 몇 장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택함, 그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삶 속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신명기서 7장 7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요, 너희가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작고 못하기 때문이라고. 작고 연약한 나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요, 나를 작아서 부른 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미의 뱃속에 있기 전에 나를 미리 영세전에 택하고 계획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굳이 태어나 보니 비교해보면 다른 민족들보다 작아 보였긴 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납니다. 은혜 의식 중에 중요한 부분이며,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모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 태어남, 이런 것을 아니라니까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는 것. 그러니까 선택과 비선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셔야 정상이냐? 그래, 내가 어쩌다 저쩌다가 교회 온 게 아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 교회에 엄마가 따라왔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때 이미 성별 택하신 부르심. 부르시면 또 후회하심도 없어. 지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착각하지 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심이라는 영역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그죠? 자기 민족의 동족의 형제와 가족들이 한날 아침에 3,000명이 죽어가는 그날에도 하나님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띄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징벌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랬냐? 징벌이라고 심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메시지, 교훈. 그러면서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영역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는 것, 이게 뭘 이길 수 없냐?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낭만과 좌절 있죠. 이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참되시고 미쁘심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밀어내도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고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예수 구원하신다. 이걸로 성경을 끝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가이사의 형제들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말이라고 했죠. 예?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할 때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은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날마다를 아는 사람들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였어요?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지속하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에 위기가 올 때 하나님 뭘 기억하신다고 했냐?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노라.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는요, 시대가 다른 사람인데요, 다윗과 맺어놓은 언약 가지고도 말씀 따라갈 때 뭐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예요? 말씀이 하시는 건요, 결국은요,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 날마다를 하던 사람들이 어떤 눈이 생겼냐?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또 그러다 보니 5장 42절 말씀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다고. 이 날마다 오로지가 눈을 바꾸고요, 어디로 가든지요, 지속하는 힘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은요, 결론적으로 응답은 중요한 게 뭐죠? 들어주시는 자가 누구냐예요. 그잖아요. 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냐.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너에게 주는 내 말씀은 네 이웃과 형제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통짜로 뭐라고 하느냐? 예배. 예배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몇 차 전도 여행, 어느 먼 길, 누구를 만나든지요, 각 현장에서 놓치지 않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처럼 성경 많이 못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후반기에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처소해서 예배했어요. 성도를 찾아 그 현장에 답을 줄 때마다 뭘 계속 꺼내느냐? 말씀을 꺼내니까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선교사.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울고 웃고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가 아닙니다. 건강 노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찾고 누리는 사람이 응답받는 방법. 예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겠습니까?
예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또 찾고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갈 때도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맡겨놓으신 제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두고 말씀 인생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누리는 가정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예중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살릴 부흥의 힘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만남이 있는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도록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예중교회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가 현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